할렐루야. 히브리서의 오늘 말씀은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주일 큐티 본문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중요한 가치가 잘 담겨져 있는 수요일 본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확실하지 않지만 수신자는 명확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어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향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고립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에 처한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단 하나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처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서고자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도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각 카테고리에 맞는 전문가들을 찾아가거나 어떤 책을 보고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육아서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심하면 오은영 박사에게 찾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는 진정한 해결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이 누구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속죄의 방법을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하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택하여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성도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인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니라.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론의 가문에 따른, 아론의 반차에 따른 그 혈통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쳐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의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2절 초반부에 보면 제사장이 누군가? 용납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제사장인 우리 역시 똑같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나 역시 무식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다른 무식하고 미혹한 백성들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율법들을 성문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쉬나라고 합니다. 미쉬나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는 불의를 저질렀고 당신과 나의 가족 아론의 자손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기도예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과 뭇 사람들 앞에서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는 이 그냥 평범한 백성들과는 달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똑같이 나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 죄인이라는 의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안에. 그래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임무는 속죄 제사를 드리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온유와 관용으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무식하고 미혹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식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일반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미혹된 것이 무엇인가? 그 미혹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의적으로 뻔뻔하게 지은 죄가 아니라
미혹당해, 사탄으로부터 미혹당해서 무지로 말미암아 범죄한 죄를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존재적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세워져 버렸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멀어졌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 악순환의 바퀴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면 이 존귀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된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부르심 받은 자구나,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나는 특별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예 반대의 의미인 거죠.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특별히 내가 뭘 잘해서, 특별히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특별히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공로와 자격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방송 간사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런저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찾아오신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그 설교를 하시는데 가장 맨 앞에 앉으셨던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정도 공로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설교 도중에 그런 소리를 들으시니 이 목사님 마음이 턱하고 막히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은 없는가 걱정이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공로를 세웠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교회 역사상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두 번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은 후의 고백인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악한가 알게 돼요.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무식함, 우리의 미혹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전히 이 미혹됨에 따라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시에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사장은 1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 머리와 마음 가운데 새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적용합니다. 물론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상하게 저만 보면 이상하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해 하실 일이 저에게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닌데 저만 보면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부모가 교회 안 나오고 배우자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미안해 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제 신앙 때문에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해와서 그런가 봐요. 저한테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닌데 미안해 하십니다. 저는 그러면 드릴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께 죄송스러우시다면, 그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으로 성도님의 죄를 보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잘된 얘기, 내 자녀 복받은 이야기,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이야기 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좋은 이야기 해야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왔다가 실망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난당한 이야기,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내 거룩한 이야기, 내가 의인인 척 하는 이야기 하면 전도 안 됩니다. 내 죄를 이야기하고 나의 불의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그럼에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해야 가족들이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이 뭔지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직장 승진하고,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뭐가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이 된 것인지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몰라도 영으로는 느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당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올해 새신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정착률이 90%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새신자 양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좋았다기보다는 양육해 주시는 바나바들이 새신자 양육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내 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 잘난 건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 불의를 이야기하는데 정착이 된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불의를 이야기하고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그것 때문에 양육받는 새신자들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는 것이죠. 아내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황장애인 목사와 우울증인 사모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이 도망 안 가고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하다.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신기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 죄를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잘 되는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세 가지 속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모이는 속회, 둘은 잘 모이는 속회, 셋은 잘 되는 속회. 여러분, 잘 되는 속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는 속회예요. 나의 무식함과 나의 미혹됨을 고백하는 속회죠.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속회가 잘 되는 속회죠. 그것이 잘 되는 속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임명해 주신 제사장으로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죄를 보고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는 구원의 근원이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은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우리를 위해 쉽게 대제사장 되시고 쉽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쉽게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을 쉽게 이뤄내셨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려드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헬라어로 데에세이스, 그냥 광범위한 범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요청, 절박한 간청을 말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히케테리아, 그냥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탄원, 죄인을 위해 심판자에게 올려드리는 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신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괴로워하시고 심각하게 슬퍼하시고 심각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잔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무겁고 강한 것인지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가 무엇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야. 그러면 제물을 잡아야 돼요. 제단 위에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이 제물이 그래 날 잡아 드시오 하고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날뛰었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피가 쏟아지는 처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그 십자가 자리 앞에 서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경건함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냥 성도가 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순종도 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죠. 자, 8절, 10절,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말하지만 사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순종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셔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듣는 것이 아니라 70%, 80% 혹은 50%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순종하지 않는 나를 볼 때 우리 생각에 주님의 말씀은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주의 말씀은 완전해, 주의 말씀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미혹되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아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신학생으로 사역도 하고 전도사로 사역도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착각하기도 했어요. 그냥 이 정도면, 막연히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난 뒤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시작한 뒤에야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속사 큐티를 시작하면서 더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이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한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본인들의 죄를 보게 되시고 용서할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는 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성도님은 큐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많은 적용들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듣기는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가 제대로 안 믿어서, 너가 제대로 적용을 안 해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를 다 안 믿는 거다. 그 소리를 듣는데 처음에는 울컥하시더래요.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야 돼?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그 안에 그래 맞구나, 주님이 남편의 입술을 통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큐티를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사역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저에게 찾아오세요.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절박한 기도와 소원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생 다른 사람 간증만 듣고 사셨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절박하게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인지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주님,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순종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절박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용납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절박한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제사장 직분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